할렐루야. 2025년 2월 1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2025년도 벌써 2월을 시작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의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아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억울한 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원망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다윗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은 29절에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나는 비천합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연약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괜찮은 척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도 강한 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큼은 감추지 말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과 언어가 아니라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라도, 응답받기 전에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찬양합니까? 내 기분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흥얼거리면서 아니면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찬양은 다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에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경배와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곧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로 실패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되고 실망될 때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온전히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꼭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